오늘은 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라. 지난 몇 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부담은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본문 그리고 이 상고한 본문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93년도부터 교회 출석하던 교회에서 중고등부였는데요. 중고등부를 우리 고신교회에서는 SFC라고 합니다. 학생신앙운동, Student for Christ. SFC가 모이면 주일마다 강령 제창을 했어요.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의 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SFC, 우리 고신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SFC 강령 안에는요,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 조국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를 꿈꾸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우리 고신교회의 그리스도인 성도된 사람으로서 생활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던 2002년, 2003년까지 주구장창 외웠습니다. 중고 대학교 SFC를 거치면서 그리고 좀 부산에서 이렇게 지방위원장도 하고 개체위원장도 하고 학원위원장도 하고 이런 임원하면서 주구장창 외웠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만큼 많이 외웠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고신교회 출신 분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다소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 아닙니까?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고 삶의 대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그 마지막에 있는 교회 중심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가진 우리 교단, 고신교회의 중요한 생활 원리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죠. 교회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면 마치 철지난 유행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주말에 영화관이나 쇼핑몰 다녀가듯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관람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할 모든 것을 다 했다 여기는 구경꾼과 같은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지체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지침 세 가지를 소개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매 구절마다 교회 혹은 예배를 상징하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설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절에 보면 주의 장막,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는 주의 제단, 4절에는 주의 집,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를 제가 뽑아보았는데요. 세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세 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을 감탄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깨닫고 노래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할 때 이 사랑스럽다라는 단어의 원문 뜻은 아름답다 혹은 좋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내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오늘 지금 새신랑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얼마 전에 결혼한 새신랑 와이프를 볼 때, 내 아내를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좋으니까 아름다워 보이죠. 누가 보기에도,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볼 때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아름다우니까 좋은 겁니다.
아름답고 좋은 거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 토브란 단어인데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이 토브란 단어가 좋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절 공동번역 성경에도 보니까 주 계신 곳 얼마나 좋은가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주가 계신 성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나오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는 이 말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바꿔도 되고요. 또 바꿔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내게 좋은지요라고 번역하셔도 거의 뜻이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왜 이렇게 주의 장막이 좋을까요? 왜 이렇게 주의 장막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일까요? 그 장막에서 은혜를 받으니 일상 가운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장막 자체는요, 누추합니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추한 곳이라도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장막의 모양이나 외관을 따지면 뭐 그것 자체가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기보다 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좋은가? 그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나아가는 처소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좋은 겁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그래서 자꾸 가까이 가고 싶고 거기 살고 싶은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3절, 그죠?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느냐라.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가 삼간이라도 내 주님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찬송의 고백처럼 주의 장막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임재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사모하고 자꾸만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교회, 성도는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아름다움, 특별히 내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건물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을, 영안을 떠야 합니다. 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분명하게 떠야 합니다. 예배당 구조나 혹은 예배당 안에 어떤 인테리어가 아름답다고 그 교회를 두고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요. 물론 외적인 건물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보석 같은, 보화 같은 아름다움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성도는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대형 교회들, 이름 유명한 교회들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쌓아 올립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예배당을 짓습니다. 또 편의시설은 얼마나 좋은지요. 어떤 교회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서비스 받는 것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합니다. 큰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또 좌석은 극장식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빨간색 푹신푹신한 의자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초고화질 대형 스크린에 영상 자막을 다 띄워주니까 굳이 무거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또 넓고 좋은 주차 시설도 있고요. 온갖 갖은 편의 시설이 다 모여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편하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더 은혜롭게 들리고 내 신앙이 더 부쩍 성장할까요? 제가 분당에서 최근, 우리 부평교회 오기 전에 분당에서 한 3년 정도, 3년 이상 사역할 때 근처 대형 교회들을 탐방할 기회가 여러 번 있어가지고, 분당이 얼마나 큰 교회,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노라는 대표적인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출석 교회만 12,000명, 20,000명 되는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들 한 4-5군데 가서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를 A4용지 2장으로 써가지고 제출하라는 담임 목사님의 숙제를 받고 한번 수요일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다른 교회들을 탐방한 적이 있는데, 건물 외관이나 편의시설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이요, 영화관이나 무슨 극장, 백화점 가듯이 가는 그런 느낌마저 들었던 교회도 있습니다. 마치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교회에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만 가득한 모임,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모임, 그런 모습도 보았는데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은, 또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건물 자체나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건물은 좀 낡았어도 시설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 성도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알고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여러분 되어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으실 때는 내가 시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짓지는 않았지만 내가 짓는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이렇게 동일시 시켜보시면 그 상황이 굉장히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고요, 이해가 잘 됩니다. 2절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쇠약할 정도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 대상은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이유, 몸이 쇠약해질 만큼 사모하고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 내가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언컨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는데 누구를 가르치면 누구와 교제하겠습니까? 가장 우선되는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가장 우선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을 사모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어느 것보다 무엇보다 우선하고 먼저 될 때에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근본적인 일을 가장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사람들은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하지만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잘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혹여 오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오는 사람,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은 자기 비즈니스의 연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교 클럽이나 혹은 자녀들의 교육 정보를 위한 어떤 소통의 장도로 여기는 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바로 예배요,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장소로 정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기도의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이르기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구약성경 선지자 이사야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언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기도나 예배는 뒷전이고 사람들의 욕심만 채우고 나의 삶의 급급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분노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분노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여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예수님의 탄식 어린 분노.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았거든. 너희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매매하고 장사하고 그렇게 자기의 이익만을 채우고 있구나. 탄식하는 예수님의 그 분노.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서비스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하나님께 서비스 드리려고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서비스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서비스, 최고의 예배를 통해서 최고이신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깊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임해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진중해야 합니다. 예배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합니다. 고결하며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무거울 필요는 없겠지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진중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발길이 점점 끊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귀찮다, 피곤하다, 바쁘다, 번거롭다, 이런 이유들로 교회 주중에 있는 모임들을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더더욱 교회에 나올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말이 생겨나는데, 또 온라인 시대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된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만 되면 거기가 곧 예배 장소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의 예배처소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원래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 모임이 정상적인 모임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이 시국은 전 지구적인 전염병,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비상시국에 대한 대안이고 이안이고 삼안이고 차선책이지, 그것이 첫 번째 원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일상에서는 온라인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처소로 정한 그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와 믿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된 가족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지만 또한 함께 모여 나누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나와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실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신 일들을 찬송해야 하고, 또한 행하실 일들을 인하여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모이기 어려운 시국인 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데 힘을 내시고 열심을 내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떼쓰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온전한 예배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지막 셋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교회에 항상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항상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3절이 고백합니다. 4절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을 기록한 기록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제단과 멀리 떨어진 으리으리한 궁궐에 사는 것보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4편을 기록한 이 노래 부르는 이 사람의 주인공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제단 근처에 새 둥지가 있습니다. 참새의 집도 있고 제비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새도 보고 제비도 보이는데 그 새들을 바라보면서 새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새들이 부러운가? 새가 날아다니니까 새처럼 날고 싶어서 부러운 게 아니고요. 새들이 지금 주의 제단 근처에 그 둥지가 있거든요. 주의 제단 주변에 하늘로 날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부러운 건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게 부러운 게 아니라 저 새들의 보금자리는 주의 제단 근처에 있구나, 주의 전 가까이에 있구나, 이것 때문에 부러운 것입니다. 그 새들의 보금자리가 주의 전 가까이에 있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서 나도 주의 전에 살고 싶다. 그래서 주의 전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4절에서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뭡니까? 주의 집에 사는 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집에서 살듯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마지막에 다윗이 소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정령이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그 시편 23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엔딩 마지막 고백이었는데, 여러분, 새들의 보금자리가 둥지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벗어나면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런 잎사귀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지체라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중에 한 번 더 갈 일이 생기면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일과 행사가 내 일이고 내 행사고, 교회의 어려움은 내 어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의 어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지난 주간부터 이제 이번 주간부터죠. 서울 수도권 지역 4단계가 발령이 돼서 적용 중인데, 종교시설 예배 집합 금지, 전면 온라인만 허용이라는 정부 지침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만 너무나도 답답하고 좀 화가 나는 게, 여러분 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보면요,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 있습니다. 4단계인데도 무슨 세일한다고 그러면 사람들 막 몰려요.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런 쇼핑몰이나 백화점도 마트도 다 온라인 쇼핑이나 온라인 장보기만 허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4단계 지침을 보니까 놀이공원은요, 전체 수용 인원의 50%까지 허용이랍니다. 4단계인데. 제가 진짜 어이없고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어제 사실 뭐 일이 있어가지고 부천에 있는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부천 쪽을 넘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부천 쪽에 무슨 영화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까지 부천국제영화제라는 걸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다가 간접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을 몇 명까지 허용이 되는가 봤더니 5,000명까지 입장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4단계에서 500명도 아니고 5,000명을 허용한다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교회는 500명 아니라 50명 모이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는데, 공연장, 콘서트홀 5,000명, 영화관 5,000명이 웬 말입니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기사를 봤는데, 테스형으로 최근에 떴던 유명 가수, 트로트 가수 나훈아 씨가 지금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 보니까 다음 주에는 대구에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부산에 내려가는데,
이게 5,000명으로 제한이 되니까 두 번에 한 날 두 번씩 공연한대요. 5,000명씩 나와서 만 명을 티켓팅을 하는데 전석 매진이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었고요. 심지어 너무 자존심 상했던 건 우리 하나님이 그 나오다만도 못한 하나님이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그 전석 매진이라고 했는데 만 명의 전석 매진이라고 했는데 그 나훈아 씨를 보려고 5,000명이 넘어도 좋으니까 나 벌금 10만 원 내도 돼. 벌금이 1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벌금 10만 원 낼 테니까 나 콘서트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줄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인간 가수만도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뭔가 기준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이 기준이 잘못된 건 뭔가 부당하다는 걸 이의를 제기하고 뭔가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공유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갔더니 청와대 청원을 누가 올리긴 했어요. 근데 몇 명 없어요. 이거 부당하다. 종교시설 집합 제한 조치하는 거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걸 철회해 주시고 수정해달라. 새로운 다시 종교시설은 완화해달라. 이런 청원이 몇 개나 올라와 있는데 거기 서명한 사람이 1,000명이 넘질 않아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인가 하는 마음에 정말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일날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오전에 온라인 예배 다 들었으니까 오후에 마트 가자 해가지고 마트 다녀오신 분 계시면 저는 이 시간 성령님이 마음에 회개할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죄책감이나 반감 없이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이 시간 성령님이 그런 분들에게 영혼의 양심을 찔러 후벼 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벌금 10만 원 내도 괜찮다 하면서 그 콘서트 쫓아가는 열혈팬 만도 못한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나 벌금 10만 원 내도 좋으니까 나 교회 가서 예배하겠다는 마음이, 그런 비장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해 봅니다.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셋째, 교회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지난주도 찬송 부르셨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노래 부르시잖아요. 그 말이 그냥 곡 좋아서 부르고 있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면 벌금 10만 원 아깝지 않습니다. 오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오는 주일 4단계 적용되는 첫 번째 주일인데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무슨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나훈아보다 못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직도 교회의 가장자리 변두리 아웃사이더에서 소극적으로 몸을 사리고 계시다면 교회 한가운데로, 섬김의 센터로, 봉사의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교회의 일원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